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4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예배인데요.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이기도 했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냐? 회개는 헬라어로는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 이후라는 것, 더 다른 어떤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다른 차원의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회심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회개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죄를 뉘우친다라는 개념으로 늘 회개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죄를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이렇게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 변덕스러운 날씨 같죠? 그때그때 달라요. 수시로 변화됩니다. 좀 전까지 고요하다가 좀 지나면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다가 또 해가 뜨면 또 괜찮아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날씨, 마치 폭풍우로 만난 바다 물결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내가 있죠.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 정욕, 자랑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변덕스러운지, 욕망 덩어리인지, 정욕으로 가득 찼는지, 자랑하며 사는지를 스스로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그래서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보통 이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비추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됩니다. 뭔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태양빛을 받으면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회개하라, 즉 마음을 바꾸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바꾸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이제 마음이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보고 듣는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개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자,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있으니까 새 마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죠. 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옛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걸 새 마음이라고 하고
옛 습관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옛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새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바꾸는 것. 자,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로 하나님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내용이 사실 여기가 다 들어있죠.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말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타나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면 맺을 수 있나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열매하면 네, 제가 맺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맺어지나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제목도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자,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게 바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거의 진리처럼 하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다. 그거를 오늘 비유적으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돌들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돌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돌들이 이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돌이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강팍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마음도 굳어있고 몸도 굳어있고 게다가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도 굳어있는 돌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셔뜨리고 제거하여 내시고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열매다.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은 쓸데없는 버려지는 나무, 버려진 돌들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떠나도 마음이 잘 안 달라져요. 강팍하기 때문에, 목이 굳기 때문에 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 내 말, 또 세상의 말, 이런 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게 좋은 건 줄 알거든요. 회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회개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마음으로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내가 역할을 맡아 이걸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작은 직분이라도 맡기만 주시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어떤 분들은 누구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걸 사명처럼 여기시고 감당하시는 분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죠.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늘 찾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구하면 찾게 될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한단 말이죠. 그동안 보니까 찾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얻은 것이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단 말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 심지어는 우리 아나톨레 지금 원고를 다 받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도 주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간증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만 변화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있던 자들이 바꿔지게 돼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눠주라.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누군가 나에게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어떤 사람 고소하거나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말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마치 모든 것에 다스리는 어떤 대장이냐 행세했던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가를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쭉정이는 불에 타버리고요, 알곡만 만들어지게 된다. 사람을 나누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배척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동안 의미 없이 해왔던 일들, 허탄한 일들,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외형만 있던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형식은 사라지고 의미만 남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을 맡는다던가 교회를 다닌다던가 어떤 일을 해요. 이게 다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가,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배자로 사는가. 자, 그것이 어떤 교회든 이제는 나중에는 옥토교회라는 이름도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옥토교회는 하나의 상징적인 처소에 불과하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그 본질을 깨닫고 그와 연합하게 되면 완전히 아버지의 그 진리 뜻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껍데기는 필요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로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린 껍데기만 있었잖아요. 말만 있고 행동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하지만 실제로 채워지는 실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을 두고 껍데기를 만드는 것은 그걸 채워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또 드리고 우리가 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감당할 텐데,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면 이거 일주일도 못해요. 3박 4일, 2박 3일, 작심은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밖에 못해요. 3일만 다 하면 몸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을 20년, 30년 쌓았는데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녀서 또 뭐 신앙생활 쌓았는데 자, 돌이켜서 지금 뭘 남았냐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무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비어있는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로 헛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가 하신 사역을 따라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이랑 겸손, 자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죠. 하얗게 닮아가죠. 거룩하게 닮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비워서 그냥 말만 하는 헛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내므로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나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앉아 축복.